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 그 계시는 누구의 계시라고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되어서 기록했습니다. 그 때는 AD 95년경입니다.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시켰습니다. 그곳은 광산이 있어서 돌 깨는 작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곳에 조그만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밝히 열리고 보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1절 읽어봅시다.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장차 세상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그 종은 누구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보이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장차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려고 계시의 말씀으로,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춰졌던 비밀의 말씀들을 밝히 드러내어서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돌 깨며 유배된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환상과 계시와 이상과 그런 게 아니라 2절 봅시다. 2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다 증언했습니다. 다 증언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증거하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하게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낱낱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을 중심으로 전후에 일어날 일들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그 재림을 중심으로 전후에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은 뭐라 그랬어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인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말세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고 어떠한 형편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 교회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교회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인데 교회를 금촛대라 그랬어요. 금촛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근데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봅시다. 5절 6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놓여진 교회는 어떤 누구인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5절 봅시다.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교회를 금촛대로 표현하셨는가 하면 교회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와 같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게 비추는 금촛대다. 왜 그렇게 존귀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곳,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존재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있는 존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는 금촛대다. 금초대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그의 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그 억만 죄악을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나는 어두운 죄악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금촛대.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계시록은 무슨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를 놓고 써놨는데 그때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텐데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이 2장 3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에 4장에 바로 나오는 게 따라서 합시다. 예배.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세 번째는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천상 예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서 거기서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천상 예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 예배를 기록하면서 곳곳마다 15장, 14장, 19장, 20장, 22장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그것도 보통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한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이기는 자가 드려지는 예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승리한 교회,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단 사상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승리한 교회가 부르는 찬양, 드려지는 경배,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을 들라면 4장입니다. 4장. 이건 4장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천상 예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24 장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말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승리한 교회들,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승리하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죠. 장차 될 일.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게 뭘까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심인데 그 전후에 지금
되어지는 일과 장차될 일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말세에 임할 재앙들.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일어날 재앙들. 세상에 일어날 재앙들.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말세에 임하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6장과 6장에 7인재앙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7인재앙. 일곱 인재앙은 상상을 초월한 재앙들이 지금도 계속,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이 전염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에서 일어날 수많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7가지로 3번씩이나 7가지 3번을 기록했어요. 7인재앙. 따라서 합시다.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6장에서는 7인재앙.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나팔재앙. 그 다음에 16장에는 대접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7가지 재앙들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일어날 재앙들이 인재앙,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이게 천지만물, 하늘과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임할 재앙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 자,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무슨 재앙으로 심판하셨죠?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물에 대한 재앙.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재앙이 임할 거다? 불로서 재앙으로 심판할 거다. 불재앙. 그러니까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재앙도 그렇고 대접재앙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계속 공부할 텐데 다 불재앙입니다. 불. 세상이 해와 달과 별도 불타서 없어지고, 땅도 바다도 강들도 수목들, 짐승들, 인간들도 다 불에 타져서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받는 재앙이 2가지 재앙입니다. 교회는 인재앙과 나팔재앙만 받아요. 이걸 갖다가 따라서 합시다. 전 3년 반 환란. 이 말세의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 이건 상징적인 숫자지만 7년 대환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인간이 너무나 약해서 그걸 감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 3년만 재앙은 감해주세요. 교회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대접재앙은 교회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접재앙이 내려오기 직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7 대접재앙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이건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재앙인데 성도가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후 3년 반 재앙인데 그건 안 받아요. 그걸 하나님이 감해 주셔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불신자들만 받는 재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7번째 나팔재앙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 읽어봅시다. 11장 15절 1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을 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그 다음에 16장 가서는 대접 재앙이
무시무시한 대접재앙이 임해가지고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세상 종말이 와버려요. 그리고 종말이 온과 동시에 17장 18장에서는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세상이 다 망하리라. 바벨론이 다 무너지리라.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에 아까 11장에서 공중재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장 11절 읽어봅시다. 11장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시작. 3일 반 후에, 여기 3일 반 후라고 하는 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일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3일 반도 3년 반이에요. 3년 반 환란만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휴거예요. 휴거.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고 성도들은 3일 반 후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부활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휴거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합니다. 그 공중에서 맞이한 다음에 17장 18장에 바벨론 세상이 다 망한 다음에 19장에 가서야 지상으로 재림하셔요. 지상으로. 19장 읽어봅시다.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로 9절까지. 6절로 9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여기 보세요. 세상은 6가지 대접재앙으로 다 망해버려요. 다 무너져요.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은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걸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20장은 봅시다. 20장. 자, 세상을 다 심판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마귀가 문제가 됩니다. 마귀가. 1절 봅시다. 1절.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세상은 다 죄악된 세상은 다 불로써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뭐냐면 사탄 마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한 천사가 무적응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뱀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적응에다가 끝이 없는 구덩텅어리에다가 나올 수 없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무적응에다 던져 넣어 잠그고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도록 잡아 결박해버려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1000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21장에 봅시다. 21장 1절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드디어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임함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몇 년 동안 해요? 1000년 동안. 우리가 휴거하고 부활한 다음에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 7가지 대접재앙이 이 세상에 임함으로
불로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마귀 사탄을 무적응했다가 가두어 버린 다음에 이제는 죄가 없는 의가 가득 찬 의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21장, 22장 내. 그러니까 자 보시다.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7 인재양이 내려오고 있어요. 7 나팔재앙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수를 손목과 이마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걸 받은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고 그걸 받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적기독 세력, 짐승의 핍박이 있어요. 짐승의 핍박.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7가지 인재양과 7가지 나팔재앙도 무시무시하지만 재림 직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맞닥뜨려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은 적기독 세력의 핍박입니다. 짐승들의 핍박. 이 짐승은 2가지 짐승이에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짐승이 2개예요. 2개. 13장 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라고 하는 건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 세상,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그냥 무슨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적기독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건 땅은 기독교 안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건 배도자들. 땅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같이 마치 예수님처럼 가장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이게 무서운 짐승이에요. 이게 이단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적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666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17절로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666은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적인 이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임하했다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고, 팔했다 했다고 하는 건 그의 행동 속에.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머리를 다 지배해가지고 그 신본주의를 다 빼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득 차게 한 것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그건 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또 이거 백신 속에 저기 누구야,
누가 거기다가 백신에다가 666을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단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66은 무슨 수예요?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예요.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떠난 타락된 인본주의 사상을 머릿속에,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사람의 손목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숫자가 666이에요.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리칩을 나중에 혹시 세상이 뭐 이렇게 발달해서 베리칩을 넣어도 괜찮고 바코드를 사용해도 괜찮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상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이 짐승이 집어넣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뭘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수 777.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7. 777. 신본주의적인 사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게 777이고 짐승의 수는 인간의 수,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자, 결론을, 오늘 예배를 결론을 맞추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역사선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 그래서 7별의 비밀과 금촛대의 비밀이에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느냐? 처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순수한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래서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짐승의 수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 있겠느냐? 그리고 그 승리한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천상의 예배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쓰기 위해서는 교회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7가지 재앙들을 맞닥뜨려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맞닥뜨리는 것처럼 코로나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멀어지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느냐? 어떤 질병이 그 인재양, 나팔재앙 속에 다 속에 다 있어요. 그런 재앙들이 임할 때도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맞닥뜨려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짐승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세상에서 나온 짐승, 교회 안에서 나온 이단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악한 이단 사상, 적기독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교회들을 막 죽이고 빼앗고 그 666 사상을 심어 넣어주는데,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아들여서 구름을 타고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겠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알면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 땅에는 어떤 나라가 임해요?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다 사라지고 거룩하신 새 예루살렘 성,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승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입니다. 오늘 마칩시다. 이제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서론이니까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장황한 설명들을 매 수요일마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주 듣다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막 혼란스럽고 막 어렵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수요일마다 이 말씀들을 계속 심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이 7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첫째 복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과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인재양 나팔재앙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